우리 한마음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삶의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영적인 캠페인을 가지고 매 월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붙들고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대로 그 삶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들이 생기더라고요. 아마 여기 오신 코치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를 체험하는 또 이유가 또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죠. 주의 말씀에 열 때 빛을 비추사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고자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열어 비추어라 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서로에게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힘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마 이러한 얘기들은 여러분 종종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했을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죠. 사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말을 들을 때 큰 위로와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길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처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근거도 또 그 일을 이루어질 어떠한 그 계기랄까요? 또한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잘 되고 있는 사람한테 힘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 가운데 괜찮아, 힘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러한 말을 들리니까 그 말이 결코 좋게 믿음직하게 들리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곧 이 좋은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상황이나 환경 또한 여건이나 어떤 그 형편에 대해서 소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너 그거 있으니까 괜찮아. 너 그거 해놨으니까 괜찮아. 준비해놨잖아.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준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되었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것으로도 모든 것을 합해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만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예수님만 믿으면 막 거부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의 바닥에 나락에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가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건지심과 같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도 좋은 일이 되고 그 좋은 일이 계속 좋은 일로 이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믿는 천국, 우리가 내 모든 삶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예수께서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끊어지지 않고 세상에서 나쁜 일, 세상에서 소망 없는 일, 세상에서 더 이상 희망과 살 길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바꾸어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오늘 그 땅, 그와 같은 인생 그리고 가정 공동체를 말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은 천국의 당사자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좋은 일도 좋은 일이 이어지지 않은 것이 보통입니다. 좋은 일이 좋은 일로 이어지질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좋은 일과 나쁜 일에 어쩌면 더 그렇게 민감하게 촉각을 곤두세울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좋은 일을 선택해도 좋게 되지 않고 나쁜 상황에서는 더 나빠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나쁜 것이 조금만 보이면 거기에서 화들짝 손을 떼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할까? 믿음의 도전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새로운 방식을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이 어때요? 편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안전해 보이지만은 않아요. 세상의 조건을 논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간의 어떤 습성이나 혹은 계산상 그래요. 개갈이 안 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바,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장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을 세우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왜 좋은 일이 좋은 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자꾸만 끊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세상에서 나쁜 일이 더 나빠지고 그래서 끝이 없이 추락하는 인생이 있다, 가정이 있다, 혹은 그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열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생각이, 그 가정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사람 말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그 일 말고, 진정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나의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왜 좋은 일이 좋은 일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넘어지고 또한 그 나쁜 일이 더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그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바로 여기서 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전하는 악의 문제, 인간을 멸망하게 만드는 죄는 어떠한 특정한 행위만을 가지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십계명과 또 성경의 말씀으로 명시해 놓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악은 법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 바로 무법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선악과를 먹은 행위 자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기까지 어떠한 이 말이 사단과 이 뱀과 이 하와 사이에서 오갔습니까? 하나님의 정령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나름의 해석으로 곡해하고 왜곡하는 그러한 과정이 자세하게 상술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악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선악과 맞아요, 먹으면 안 됐어요. 십계명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율법 우리는 준수해야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왜 지키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좋은 일이 좋은 일로 이어지기는커녕 나쁜 일이 더 나빠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도 할 것 없이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할 때 있어요. 그 문제 내 방식대로 풉니다. 그 사람 내 뜻대로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일들이나 소망에조차도, 목회자인 저도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고, 때로 취약한 점을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사명조차도 내 계산으로 판단을 하고 또한 내 방식으로 원하고 내가 내 갈 길을 계획하는 경우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염두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그때 어려움이 더욱더 생기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제약으로 어두운 세상의 상태, 그것은 시편 119편 126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시편 119편 126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고백해요. 그들이 주님의 법을 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실 때입니다. 즉 내가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이미 이 세상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일어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폐기 처분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인생이, 세상이 더 나빠지고 좋아지지 못하고 좋은 일조차도 더 좋게 이어지지 못하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전하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관계 안에서, 인생 안에서, 인성 안에서 그 영혼과 심령과 모든 것들이 전화위복되지 못하고, 한마음교회에서 고백하는 항상 얘기가 있잖아요. 무엇을 기념하냐고.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런 분들 없어 너무 감사해요.
또 여기 계신 코치분들, 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항상 기념하는 게 예전에 내가 받았던 상처를 기념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예전에 다쳤던 그 아픔을, 흉터를 기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념이 뭡니까? 곱씹고 떠올리며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기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조차도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해요. 마음이 항상 아프고 인생이 항상 고달프고 그 삶이 항상 캄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캄캄합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삶이 캄캄한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고 다스림 받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어두움, 인간이 좋아지지 못하고 더 나빠지는 멸망으로 치닫는 그 파국의 모습은요, 소돔의 이야기,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아시다시피 소돔은 어떠한 곳입니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지극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동성애 혹은 동물과 성관계 맺는 일을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소돔이가 이 소돔에서 유래할 만큼 소돔은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맞아요. 동성애 문제고 수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행위만이 문제인가 할 때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어두운 욕망, 그것을 우상화하는 그것이 더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유와 무기가 되는 것, 나 하고 싶은데요, 이 말만 하면 모든 것이 통용되는 세상,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살고자 하는 오늘 그 일이 진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법과 진리를 떠나요. 주님의 통치가 없어요. 그 인생과 가정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믿음과, 그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며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때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세요? 소돔의 멸망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뭔가, 우리가 문제 삼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그 애찬이 진짜 문제임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무법한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천사를 보내셔요. 이에 천사들은 소돔에 이릅니다.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간 것 같죠? 온도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곳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은 성문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보고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성문 앞에서 이제 있었던 그 롯이 아직 천사인지 모르는 그 두 남정네들을 지나갈 때 그냥 뭐 가겠다면 가고 또 노숙하겠다고 하면 노숙하게끔 뭐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중에 그런 분들 없죠? 그런데 이건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끌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롯은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 외지인을 집 바깥에 두면 어떤 일이 생길지, 겁탈당하고 폭행당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롯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소돔의 사람들은 롯의 집 앞에 그 저녁에 다 모입니다. 여기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그랬어요. 늙은 거 젊은 거 할 것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다 몰려왔어요. 원근이라고 그랬어요. 먼 데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옆집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민망해서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고, 멀리 있으면 머니까 귀찮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든 상관없고 아무리 가까이 있었든 상관없어요. 법이 없어요. 그의 욕망이 우선이에요.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폭행하리라. 오늘 그들이 그렇게 외치면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 소돔의 어두움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행하였다라고만 해서 오늘 그것을 다 문제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소돔의 진짜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들의 욕망의 우상화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습니다.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의 근거가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 오늘 그것이 내 삶을 좋게 만드는 비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 이 소돔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소돔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멸망하는 그 도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두움, 그래서 무법의 문제, 오늘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시대에 살아요? 소돔에 버금가는 무법이 힘을 얻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이 우상화됐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인간이 바라면 그것이 자기가 그것을 바랄 수 있는 권리가 돼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젠더 플루이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젠더 플루이드. 성이 물처럼 흐른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남자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상황과 기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켜주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대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답니다. 남자도 여자도 되고 누구나 때에 따라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소돔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도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데 동성애만 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바라는 천국, 내가 바라는 일상,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뜻대로 그 일을 바라는가? 내가 말하는 천국은 누구의 천국인가? 나의 인생의 나만의 천국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인가? 문제를 싹 다 제거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란 어려움을 완전히 지워버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그러한 천국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약할 때 있어도, 약할 때 뭐 되죠?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며 홍해바다 있어도 괜찮아요. 내가 메마른 반석 위에 있어도 괜찮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지팡이신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에 내 삶이 무엇으로 넘쳐나요? 간증으로 넘쳐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소유에 있지 않고 내 상황에 있지 않고 내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인생,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며 좋아지고 잘 되어지는 인생이 가진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인간의 권리를 여러분 좋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답게 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여러분 그것이 아이를 위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에게 좋은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그런데 그 잘됨의 근거가 뭔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돼. 네가 바라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람의 권리와 그러한 욕망의 우상화를 부추기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잘됨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며 전화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가 그 법도를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도 좋은 일로 바꾸시는, 좋은 일이 끊어지지 않는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좋아짐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스림 가운데 살 수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열므로써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은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 아직 천사인지 몰랐던 오늘 그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나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문 바깥에서 사람들을 막아서며 그러지 말라고 하며 어떻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까지도 하죠. 나에게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2딸이 있으니까 그 남자들 대신에 내 딸을 데리고 가라. 마음대로 해라.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남자들은 건드지 마라. 이것조차 정말 제정신이 아닌 짓이지만 오늘 그렇게 롯은 그 나름대로 나름의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볼 때 이 롯의 최선은 어땠어요? 무력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더 날때요. 마치 오늘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그 어둠에서 인생과 가정과 또한 내가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법을 지키고자 할 때 그래서 때로 잘못된 방법을 쓰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그러지 말라고 어쩌면 해서는 안 되는 조금 미비한 그러한 잘못들을 하는 것처럼 롯도 그러했을 때 모든 것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사람들이 더 날뛰고 그래서 이야기하길 여기서 지금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나 판선으로 타냐고 하면서 내가 너를 더 해칠 거야. 그러니까 비켜. 문을 부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은 바로 그때 천사들이 롯을 이끌어냅니다. 문 밖에 있었던 롯을 문 안으로선 확 끌어들이고 문 밖으로 손을 뻗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롯과 또한 그 롯의 가정 그리고 롯에게 찾아온 그 천사들을 해하고자 했었던 어두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눈이 멀어서 더듬거리며 문을 찾으며 헤매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분 롯은 천사들을 지키고자 했지만 도리어 천사들은 롯을 지켰고 롯은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 법을 지킴으로 지키고자 했지만 도리어 보호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롯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롯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한계가 분명했지만 이미 소돔의 사람들과 많이 동화돼서 그래요 문제 해결 방식이 세상과 다름이 없었지만 그래서 어떤 성적인 욕망을 푸는 일에 있어서 그 죄를 대하는 대처의 방식이 세상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어리석고 연약하고 추악한 모습이었지만 나름 하나님의 법을 나름 지키고자 하는 오늘 그것을 지키고자 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세상에 가득한 무법이라는 어둠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좋은 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당사자 될 수 있는가? 롯이 최소한의 천사들을 지키고자 함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한 지키고자 할 때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정을 지킴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사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천국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어둠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둠에 노출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저주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사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롯이 마치 그 소돔의 성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그 어둠에 맞서서 지키며 살아가야 했었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야 할 지켜야 이루어야 할 사명은요 빛과 소금의 역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나 문화나 분위기나 혹은 강제적인 환경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생각이 어두워지고 내 현실이 캄캄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상황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둠에 잠식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세상의 말에 나조차도 설득되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나에게 정말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과 역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고요. 이 세상의 어둠은 인간의 힘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깊은 수심이 없어지고 좋아지지 않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안 받아집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럼 당장 진짜 걱정 있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때요? 어떻게 걱정이 안 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있는 수심 구름, 그 어둠과 인생과 세상에서 오는 그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든 생활이든 환경이든 시대적인 흐름이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인간은 못합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세상의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스림으로 우리를 지켜 주실 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롯과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열 때 그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고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오늘 우리의 삶에 명철이 얻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문제없는 삶이 없고 어려운 삶이 없고 또한 우리 장애가 없는 인생이 없을 때,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와 또한 가정과 또한 삶에서 사명을 이루는 선한 일들에 있어서조차도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어떠한 하나라도, 그것이 경제적인 능력이든 혹은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든 하다못해 한국에서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 것처럼 목소리라도 커서 상위에 있어야 이긴다라고 할 때 우리조차 그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조차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세상에 유혹하고 세상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고 너의 뜻대로 되는 것이 천국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그 앞이 캄캄하여 갈 길을 모르지만, 주님, 내가 최소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주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롯을 끌어당긴 같이 나를 끌어주시옵소서. 롯을 지킴 같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그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신 것 같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다스리심이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위할 때 가장 존귀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며 주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와 만낙교회, 또 우리 코치님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홀로 외롭게 애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열어지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어 아둔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을 우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그 가장 작은 문제에서부터 또한 가장 중요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령과 인생을 성령의 충만으로 위로하시며 이끌어 주시어서 더 강건하게, 더 온전하게, 더 주님 앞에, 더 주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